자,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감옥에서 나오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옹이라는 것은 변방에 살고 있는 노인을 말하는데요, 그가 말을 한 마리 키웠습니다. 말을 한 마리 키우고 있었는데 그 말이 그만 담을 넘어서 이제 탈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어떡해요? 그 기르던 말이 나갔네요. 아이고 어떡하죠? 경제적인 손실 입었는데 안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나갔던 말이 다른 말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손해를 봤던 그 노인이 이제 그런 경제적인 이득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길들이지 않았던 그 말을 그 노인의 아들이 타고 다니다가 그만 떨어져서 다리를 절게 되어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드님이 그렇게 불편한 몸이 됐으니 어떡하죠?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나라가 전쟁이 되어지니까 군사를 모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군사를 모집하는데 이제 그 건강하지 못한 그 아들이 전쟁의 군사로 징집이 안 되는 모습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온 말이 인생사 세옹지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도 없고 영원한 불행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우리가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죠. 길흉화복을 우리가 마음대로 예측하거나 예단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과 그러한 일들을 만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면 혼란과 당황과 그리고 혼돈과 그리고 절망과 또 낙심하는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5장 7절에 고난의 대명사라고 하는 구약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되어진 그 생활을 기록한 욥기 5장 7절에 이렇게 내용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졌죠. 왜 그럴까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에게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찾아와요. 고난의 원인은 왜 그러냐면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만 이 뱀의 유혹을 받아,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그래서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이 너희들을 영원히 부리려고 저거 따먹지 말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따먹어도 돼. 이렇게 유혹하는 뱀의 유혹을 받아서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워서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왜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함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죽음의 그러한 저주가 인간들에게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아담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는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생계를 유지하며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자에게는 너는 이 유혹을 받아서 미혹에 넘어졌으니까 너는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될 거야. 그래서 아기를 출산할 때 죽을 정도의 그런 힘씀이 있게 되어지잖아요. 요즘 뭐 제왕절개하니까 그런 고통을 모르지만 예전에 의술이 발달되기 전에는요, 그 신발을 거꾸로 놓고 이렇게 출산하러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그 정도로 다 죽을 힘을 써야만 아기를 이렇게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들이 사는 그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시와 엉겅퀴가 너희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부쩍부쩍 자랄 거야. 그러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는 속도보다 너희들이 부지런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제 그 가시와 엉겅퀴 때문에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열매를 얻지 못할 거야. 이런 모습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농촌지역, 여러분 이 여름철이 되면요, 우리는 풀과의 전쟁을 벌입니다. 이 풀은요, 비만 한 번 오면 비료도 안 줬는데 여러분
얼마나 쑥쑥쑥쑥 잘 자라는지 돌아서면, 풀 뽑고 돌아서면 또 풀 뽑아야 될 정도로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방해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을 얻지 못하여서 우리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질병에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원하지 않는 예기치 못한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때마다 해야 될 뭐냐면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왜 내게만 이런 곤란함이 있는 거죠? 왜 나는 이런 질병에 들려야 되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원망 불평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어디에 소속된지를 압니다. 알곡과 쭉정이는요 같이 섞어 놓으면요 똑같아요 모양이. 그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몰라요. 알곡과 쭉정인지 몰라요. 그런데 알곡과 쭉정이를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풍구지를 해보는 거예요. 키지를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을 일으키면요 가짜는 여러분 쭉정이는요 가볍기 때문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알곡은요 여러분 속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바람에 날아가지 않고 그대로 자리에 떨어지는 모습을 갖죠. 그래서 키즈를 해서 가짜는 밖으로 떨어뜨리고 이 진짜는 안으로 해서 긁어 모아서 이제 자루에 담아서 이렇게 필요한 데 쓰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찾아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문제는 찾아온다고요. 어떤 문제가 있죠?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죠? 질병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죠? 여러분 진로의 문제가 있어요.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생활의 문제가 있다고요. 또 인간관계 속에 문제가 있어요. 원하지 아니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데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 이것을 보면요 우리가 이 사람이 어디에 소속된지를 안다고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자기의 그러한 이제 지식을 가지고 행동한다고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당면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는 완전히 180도 새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졌어요. 전에는 어떤 사람이냐? 땅의 것을 자랑하는 육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가말리알 문화생이다, 내가 가방끈이 엄청 길어, 내가 최고의 학문을 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나는 베냐민 지파야, 왕족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어, 나는 금수저야, 이런 거 자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야, 이런 거 자랑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는 영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과감히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예수를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살 거야 라는 결단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는요 유대 교인에서 기독교인이 됐어요. 유대 교인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는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기독교인은 하나님도 믿고 예수가 구원자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이 되고 나니까 그는 어떤 모습을 갖느냐? 유대 교인이었을 때는 교회를 박멸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교회를 설립하는 자가 되어졌고, 그리고 유대 교인이었을 때는 그는요 성도들을 괴롭히는 자였는데, 이제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세우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갖게 되었어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채워가는 일을 감당했던 예수 증인,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이제 바울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뇨 나중에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나중에 세워진 후발 교회인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를 떠나게 됐죠. 이게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4장 28절까지 내용 가운데 있어요. 그 다음에 2차 전도는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사도행전 18장 22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를 가게 되는데 이게 18장 23절에서 21장 이제 19절까지 내용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와서 선고 보고하다가 유대인들 시기로 이제 체포가 돼서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항구 도시에 그곳에 이제 끌려가 가지고 그곳에 있었던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 그리고 아그리빠라고 하는 그 왕에게 신문을 받으면서 이제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으니까 너 어떻게 할래? 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로마 황제에 의하여서 제가 재판이 끝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로 압송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니까 그가 로마에 이제 끌려가 가지고 2년 동안 이태 동안 가택연금 상태로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석방이 돼서 4차 전도로 스페인, 지금의 서바나 지역인 스페인 지역으로 복음 전하고 로마에 들어왔는데, 그때의 황제가 로마 네로예요. 그 네로가 어떤 모습을 갖냐면, 야, 이 로마를 불질른 게 누군지 알아? 기독교인이야.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누명을 쓰고 많은 핍박 가운데 있게 됐는데, 이 바울이 그때 체포돼서 2차 감옥에 갇혔다가 결국은 로마의 네로에 의해서 이제 목이 잘려 죽으면서 순교하는 것이 바울의 생애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1차 전도를 이제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그 갈라디아 지방으로 다녀오게 되어졌는데, 그 다음에 2차 전도를 이제 하게 되어졌는데, 2차 전도는 1차 전도 지역에 야 우리가 재방문하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그 바나바와 함께 재방문하기로 결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재방문하기로 하고 이렇게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마가를 어떻게 할 거냐 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4절에 1차 전도를 떠났거든요. 그런데 구브로 섬을 지나가지고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어졌는데, 수행원으로 따라왔던 마가는 금수저입니다. 고생이라고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선교가 괜찮구나, 사람들이 선교사라고 하면 대단하게 생각하니까 그럼 선교 가볼까? 이런 모습으로 갔는데 밥도 제대로 못 먹어, 잠자리도 불편해. 그래가지고 버가에서 그가요 외삼촌이었던 그 바나바에게도 얘가지고 도망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래가지고 선교 3명이 갔는데 지금 2명이, 1명이 사라지는 밤에 2명이 3명의 몫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때 바울은 다짐했습니다. 내가 이 인간을 다시 보면 XX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내가 이 마가라는 인간을 상종하면 내가 다시는 상종하지 않을 거야, 이런 모습을 가졌는데 2차 선교를 떠나려고 하니까 바나바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가가 회개했어, 마가가 잘못했다고 나한테 얘기했어, 그리고 당신한테도 얘기해달래,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이번 선교에 같이 동행하면 어떨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로 안 돼. 가려면 데리고 떠나. 나는 그 인간과 안 해. 그래가지고 2팀이 됐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자기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으로 가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실루기아라고 하는 그 사람을 데리고 육로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전도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아, 안디옥, 그 다음에 비시디 안디옥, 이곳으로 거쳐서 이렇게 다녀오는 전도를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렇게 아시아 지역에 재방문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성도들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건면하면서 든든히 세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2차 전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제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게 됐는데 거기서 꿈을 꾸는 거예요. 자기가 1차 전도 때 방문했던 갈라디아 지방은 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의 그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재방문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든든히 세워가는 모습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런데 자꾸 이제 일이 막히고 방해가 되고 막 이런 모습을 가져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래서 이제 드로아에서 꿈을 꾸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아 사람이 아니라 그 서양 사람이 나오더니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마게도냐인의 그러한 이제 도움 요청하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견해를 접어요. 내가 교회를 재방문할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도와달라고 복음이 필요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해서 그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석인 빌립보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갔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암비볼리로, 아볼로니아로, 데살리코니로 가고, 베레아로 가고, 아덴으로 가고, 고린도로 가고, 겐그리아로 가고, 그리고 에베소에서 이렇게 이제 회당에서 작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배를 타고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로마 군인이 주둔하고 있었던 그곳에 이제 배를 타고 도착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선교보고 하고 자기를 파송했던 수리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이 2차 전도 여정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아시아에 재방문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 목적을 가지고 2차 전도를 떠나게 되어졌는데,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계획을 접어요. 내가 아시아로 가는 것이 나의 계획이지만, 내가 아시아 그 교회들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 나의 계획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하겠다라는 모습 가지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역인 곳에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그곳에 갑니다. 여러분, 마게도냐의 지역의 첫 성이 어디냐면 빌립보 성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보 성에 들어간 것이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입니다. 거기 들어갔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나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사람을 만나서 예수를 전하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자주장사 루디아예요. 자주장사. 여러분, 그 당시에 자주옷은 누가 입었냐면 권력자들이 입었습니다. 재력가들이 입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입는 호화로운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주장사라는 것은 뭐냐면, 그가요 여러분 귀족들을 상대하면서 장사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의 사람이 되겠다고 작정을 해요. 그러더니 이 빌립보에 머물 때는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직요 없지요, 아직 없는데요 이야기하니까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을 쓰십시오. 우리 집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우리 집에서 이렇게 숙식을 제공할 테니까 이 빌립보에 계시는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십시오 라는 모습을 가져요. 그래서요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하라는 대 하니까 이렇게 순적이 진행되는구나. 사람도 순적이 만나고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이렇게 잘 되는구나. 길을 나갔어요. 빌립보 거리를 가는데, 그런데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너무 힘들어 보이는, 불쌍해 보이는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서 온전케 만들었어요. 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온전케 하라고 나를 이 성에 보냈는가 보다. 이런 모습 가지고 술술술술 일이 풀려가는 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19절에 그 귀신 들린 그 여종의 주인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는 그들이 오늘 19절에 보니까 경제적인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왜요?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점을 치는 사람인데 귀신이 나가버렸으니까 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자신들이 그 경제적인 이득이 소망이 끊어지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모함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인 바울과 실라가 로마 사람인 우리들이 받지도 못할 그러한 풍속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소 고발해가지고요. 그래서 상관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유대인 데려와, 그래가지고 옷을 벗기고 때려건 다음에 그 다음에 감옥에 가두는데, 간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놓치면 너가 죽는 줄 알아. 이 사람 잘 지켜, 이들 잘 지켜. 그래서 깊은 감옥에 가두게 됐다라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 빌립보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일이 잘 풀려가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25절은 뭐라 그래요? 한밤중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인생의 여러분의 여정 가운데서 혹시 한밤중에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린 성도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바울과 실라가 했던 이 방법으로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시고 한밤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이게 지금 수리 안디옥에서 선교사가 파송되는 그 교회예요. 그래서 1차 전도는 이 지금 키프로스라고 하는 구브로 섬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이렇게 돌아온 것이 1차 여정이었어요. 2차 전도는요, 이 수리 안디옥에서 이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 섬으로 가고 바울과 실라는 이 육로를 통해서 이렇게 더베, 루스드라, 그 다음에 이고니안, 그 다음에 비시디 안디옥 이곳을 다니면서 이 아시아 지역 1차 전도했던 지금 터키 지역을 방문하는 것이 2차 전도 지역의 방문 그런 이제 목적이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 드로아에서 꿈을 꾸는데 이 마게도냐, 이 유럽 사람들이 꿈에 보이는데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모습 가지고 꿈을 꾸게 돼서 바울이 이 아시아 전도하려고 하는 계획을 접고 이 유럽 전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바울의 2차 전도 여정이에요. 그래서 제일 첫 성이 빌립보에 이르게 됐을 때 그때에 벌어진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매를 맞고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매를 맞았어요. 예? 묻지도 않고 왜 그러냐고 묻지도 않고 일단 매부터 때리고 그 다음에 옷도 벗기고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러더니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리고 착고에 채워서 무슨 중죄를 졌다고 착고에 채워가지고 가두는 정도가 아니라 꼼짝달싹 못하더라고요. 옛날에 변사또가 여러분 그 춘향이를 그 목칼을 캐워가지고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 꼼짝 못하도록 이 다리에도 착고를 채우고 손에도 착고를 채워가지고 꼼짝 못하도록 하는 그런 모습 가지고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감옥에서 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나오려면, 고난에서 벗어나려면 한밤중에서 여러분들이 한 줄기 빛을 보고 그것을 찾아서 길을 따라 나오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첫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그 깊은 감옥에, 한밤중에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매를 맞은 거예요. 남의 그 괴로운 가운데는 불쌍히 여겨서 귀신 들리는 사람을 온전케 만드는 일을 해냈다가 여러분 지금 감옥에 매를 맞고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 무슨 내가 사업을 하려고 왔다가 남에게 사기를 치든지 남에게 손해를 끼쳐가지고 내가 지금 감옥에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억울하지 않죠. 그런데 남을 이롭게 만들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내가 아시아에 있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유럽으로 가라 그러더니 유럽에 왔더니 이런 이제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면 어때요? 원망불평할 수 있죠. 왜 아시아에 있으려고 하는데 왜 여기 보내가지고 이런 고난을 겪게 만들어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만들어요? 내가 왜 매를 맞아야 돼요? 이런 모습 가지고 여러분 태워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태워가지 않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했었던 것은 뭐냐면 신세를 한탄하고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만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문제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창조주시다, 그분이 주관자시다, 그분이 구원자시다, 그분이 능력이 많으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기들이 어려움에 처해지면 누구를 제일 먼저 부르는지 아세요? 아기들이 엄마 불러요. 엄마. 왜요? 엄마와 친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가 먹여주고 엄마가 씻겨주고 엄마가 자장가를 불러주고 엄마와 함께 있으니까 애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엄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아기가 엄마 손에 안 키우고 할머니 손에 키워졌다, 그러면 어려움에 처하면 누구를 부를까요? 할머니를 부르겠죠. 왜요? 할머니가 씻겨줬으니까, 할머니가 먹여줬으니까, 할머니가 놀아줬으니까, 할머니가 재워줬으니까, 할머니가 업어줬으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그 아이는 할머니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린아이가 가장 친밀한 이름을 부르듯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친밀하셔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친밀하지 않으면 우리가 뭘 부를까요? 애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엄마와 친밀하지 않아요? 할머니와 친밀해. 그럼 할머니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일을 만나면, 여러분이 어려움을 처해지면, 여러분이 곤란한 상황에 맞닥뜨리면 어떡할까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안 불러요. 세상을 부른다고요. 사람을 부른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셔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부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친밀해질 수 있어요? 자꾸 만나야 친밀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친밀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고 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들어야 한다고요. 성경을 배워야 한다고요. 성경을 암송해야 한다고요. 성경을 필사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에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면, 여러분, 우리가 질병이 들면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 그럴까? 아,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바를 물어 헤매는 모습을 가졌을 때, 아,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 목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경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이 있게 되어졌을 때 뭐라 그래요? 아, 하나님께서 그 양을 준비하셔서 부족함을 채워주셨던 것처럼, 미리 예비하시는 것처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배우게 되어지면, 알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부족할 때 여호와 이레를 부르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러면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야기하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 엘샤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 이것을 배우고 이것을 읽고 이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가 안 되는 거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읽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아시고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한밤중에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구분이 안 되는 가운데서 빛으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환해지고 밝아지면서 구분하고 길을 따라 그 길을 빠져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호랑이에 물려가도 뭐만 차리면 된다고요?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상황에 맞닥뜨려도 우리는 누구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서로서 격려해 주십시다. 하나님만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우면, 곤란하면. 하나님만 기억하면 되는데 왜 그 하나님이 기억이 안 돼요? 평상시에 친밀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친밀해야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아기가 엄마하고 친밀하니까 어려우면 정말 엄마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면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누구를 부를까요? 하나님을 부르죠. 여러분, 그러면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감옥에서 나오려고 하면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24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그 놓여진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시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겠죠.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할 거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거고,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환난 가운데 있는 자가 있느냐? 너희 가운데 문제가 있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라 말씀하셨으니 문제 가운데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형편을 아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 있어요. 불의한 재판관은 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오면 유죄인 자도 무죄 만들어주고 무죄인 자도 유죄 만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어요. 근데 가난한 과부가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억울하면 해소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선언해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심판해야 되는데,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판관님, 나의 억울함을 해소해 주십시오. 나 이 문제를 풀어 주십시오. 이야기하니까 재판관이 돈 얼마나 있는데? 얼마나 돈 줄 건데? 나 성공부서 얼마나 줄 건데? 이런 모습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풀어주십시오. 이야기해서 돈 갖고 와. 풀어줄게. 돈 갖고 와. 풀어줘. 근데요, 이 가난한 가부는 돈이 없기 때문에 아침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4시간 거기 붙어 있으면서 출근하는 재판장에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퇴근하는 재판장에 도와달라고 이야기해서 아주 지겨가지고 아주 새심주점 즐겨오니까 아주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야, 얘기해봐.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이 가난한 과부의 사정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돈을 좋아하는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끈질기게 부르짖었더니 그 억울함을 풀어줬는데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밤낮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들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고난에서 벗어나시고 여러분 문제에서 해결받아서 여러분 가로막혀 있는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기도하면 됩니다. 앞뒤 사람에게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뭐 해야 되면요, 24절 하반절에 있어요. 뭐요? 여러분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찬송했다는 거예요. 찬송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높이는 노래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부르는 게 찬송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뭐라고요?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니 누가 들었다고요? 죄수들이 들었다고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은요 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 재수 없어서 걸린 거지 다 죄인이야. 저 밖에 있는 사람도 다 죄인이야. 그런데 나만 재수 없이 걸린 거야. 이런 모습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요 다 남은 다 죽일 놈이고 나쁜 놈이라 그러는데 그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그들이 뭐 했다고요? 찬송했다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죄수들이. 야, 지금 이 상황에 너희들이 노래가 나오냐? 야, 이 상황에 너희들 지금 이렇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기도하는 거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모습 가지고 원망 불평하는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찬송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이 일어나는 힘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그 42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고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낭망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낭망하고 실망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위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백성을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찬송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찬송해야 합니다. 시편 69편 여러분 30절 31절에 보니까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해요. 소고기 한 근에 얼마예요? 네? 여러분 소는요 몇 근 정도 달려 있어요? 살아있는 소는 한 10근 정도 됩니까? 소고기 한 근에 여러분 얼마 정도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소 한 마리가 몇 근 정도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여러분 수백만 원 여러분 되는 그 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찬양, 하나님을 고백하는 찬양,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그 부르는 노래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 기뻐하며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찬양을 불러서 저와 여러분 감옥에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20장 22절에요 이 여호사밧 왕이 연합군들에 의해서 포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찬송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했어요. 역대하 20장 22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성가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그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의 그 연합군들이 전쟁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지시게 만들어서 그들이 승리케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패배에서 성공의 자리, 승리의 자리로, 여러분 실패에서 이제 그 성공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찬송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찬송을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찬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옥토가 진동이 돼요. 옥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차고 있던 창고들이 벗어지게 되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됐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이 저절로 열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열어줘야 되는데 창고 척척척 풀려서 자유로운 몸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찬송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아요. 기적을 경험했죠. 옥토가, 옥문이 열렸어요. 창고들이 벗어졌어요. 자유의 몸이 됐어요. 근데 가만히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간수장이 와가지고 자기다라는 거예요. 든든히 지켜라. 너 놓치면, 너 이제 탈옥하면 너희들이 대신 목숨으로 이제 갚아야 돼? 이야기했어요. 사실은요, 저기 사도행전 4장에,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2번 감옥에 갇힙니다. 천사가 끄집어냈는데 천사들이 끄집어냈던 베드로 때문에요, 지키던 그 사람들이 대신 베드로 대신 죽는 일이 있었어요. 간수장이 그 사실을 알잖아요. 죄수를 놓치면 자기가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문이 열린 것을 보고 확인도 안 해보고 죽으려고 했어요. 자결하라고 하니까 그 컴컴한 데서 우리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는 거예요. 그거 희한한 거예요. 문이 닫혀져 있어도 열고, 강제로라도 열고 도망가는데, 그리고 창고가 채워져서 못 도망가는데 그게 벗어졌는데 도망을 안 가? 희한한데? 그런 모습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모습을 가지니까 이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빌립보서 16장 31절을 통해서 간수장의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해서 여러분 간증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만난 경험이 있어서 여러분이 만난 예수를 전달해서 그 예수를 부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인생의 여정 가운데, 고난의 과정 가운데 있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몰라서 헤매는 한밤중에 놓여 있는 그러한 상대 성도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처럼 행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안 돼요. 사람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된다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가질 때 기적은 일어날 것이고, 우리의 기적을 경험해서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빌립보 감옥에서 나왔던 이 바울과 실라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그 과정에서 벗어나시고 그 고난의 손을 벗어나시고 한밤중에서 빛이 비춰져서 그 길을 따라 생명의 길로, 평안의 길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옛날된 오래된 찬양이에요.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우리 조금 빠르게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